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참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자족하며 만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나게 만들고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려고 힘쓰지만 때로는 우리 아멘의 가족들이 저를 신실한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 칭찬받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것이 어른의 경우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명예욕이 되어버리면 인정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을 맛보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인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다가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헛된 인정을 추구하다가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왕의 모습에서 잘못된 인정을 추구하는 불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인 자신보다 일개 목동인 다윗을 더 칭찬하는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는 여인의 말이 사울왕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노로
발전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그 분노와 두려움의 종이 된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잘못된 인정을 추구하는 욕구, 이것이 뭘 가져왔습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늘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는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인물인 다윗만을 주목해 보기 시작됩니다. 그 분노의 생각을 틈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죠. 그래서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돌아오면 그런 대로 괜찮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죠. 그렇게 분노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의 다스림에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를 품게 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자기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로 발전했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다스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의 분노의 근본 뿌리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이죠. 다윗이 더 인정받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은 드러나는 인상이죠. 그 현상이죠. 자기 왕국을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도 드러난 현상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못 얻고 다른 사람이 다윗이 얻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그대로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일행을 맞으려고 사무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묻죠.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위세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의 무리가 나와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선지자의 선포에다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 소리가 오버랩되면서 사울은 큰 불안에 휩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저놈 죽여야지. 그래야만 내 이 왕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그 결과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사람의 인정은 따라올 때가 많은 것이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목말라 합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않느냐에 목을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부정적인 다음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원리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리는 말을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리는 말을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듣지 마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백성들의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을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사울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귀에 들려지는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아깝게 이 소와 양들을 다 죽이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다. 백성들이 또 말하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죽이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부와 나라의 힘을 쌓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자기 욕심이 가세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적절한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 시켜라. 좀 지나친 표현이죠. 왜 그런 말까지 할까요? 그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평의 말은 전염되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반도 인도해 보면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바로 뒤이어서 그 다음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가족들은 서로에게 죽이는 말 아니라 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오는 대로 듣지 마시고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담, 하와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뱀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너는 못났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그늘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진 환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늘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장 귀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늘진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늘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업과 직장에 그늘이 지고 건강에 그늘이 질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부정적인 말,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부정적인 말, 들리는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말을 다 듣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그의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잘못된 생각, 그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충성스러운 목동 다윗을 주목해 보면서 나의 왕국을 빼앗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향하여 분노와 미움과 질투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다 그것을 더 품고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객관적이지도 않은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나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나 시기나 질투의 화살이 날아가게 만들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난다고 다 그걸 품고 있지 마시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 다윗에게 빼앗길 바가 염려하는 이 사울의 나라, 이 나라는 사실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은 착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은 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천년만년 자신이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담, 하와도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사탄이 던지는 말에 넘어감으로 까먹게 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범죄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청지기의식.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과 다양한 능력과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못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은 신경덕 시인의 못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치보다는 못이 되고 싶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어. 한 개 못이 되어 들어는 걸려주는 힘이거나 버텨주는 힘이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은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망치는 힘이 있습니다. 내려칠 때 희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치고 상처를 줄 때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못의 힘입니다. 못이 제대로 박히면 받쳐주는 힘도 되고 걸쳐주는 힘도 되고 버텨주는 힘도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님은 망치로 사신 것이 아니라 못으로 사셨다고 비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박힌 못처럼 사셨죠. 예수님은 못처럼 박혀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받쳐주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못처럼 다른 사람들을 걸어주고 버텨주고 때로는 내가 맞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버텨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고 해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당연히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십시다.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십시오.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정말 품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며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 참으로 복된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헛된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분노로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키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